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이 시간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감동을 누리는 삶,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도 함께 감동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감동 있게 읽은 그러한 책이나 영화나 기타 드라마 혹시 있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요즘에 드라마를 보면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드라마의 이야기는 실은 허구이거든요. 물론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영화도 있기는 하지만 허구인데 보고 감동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감정이 이입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감동은 아니죠. 우리의 삶에서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동이 있는 성도의 삶이라고 적어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감동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감동이 없으면 너무나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이 결코 평온치는 않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다윗이 누리는 감동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다윗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 속에도 늘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그 하나님을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감동이 있는 신앙에는 기도 응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동이 있는 신앙에는 기도 응답이 있다. 4절과 6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혼란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실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두려움과 환란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간구하였고 부르짖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간구에,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감동 있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위에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배경이 사무엘상 2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 그곳에서 붙잡혀 말 그대로 죽을 위기에 걸려 있는 상황. 그때에 지혜를 내서 미친 채 하다가 다시금 쫓겨나는, 어떻게 보면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그러한 이야기이죠.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드왕 아기스, 이 사람을 다른 말로 아비멜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가드라는 지역은 블레셋 족속의 그러한 도시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 그곳에 아기스라고 하는 아비멜렉 왕에게 붙잡혀서 죽을 위기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블레셋은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도시이지요.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봐서는 다윗은
철천지 원수와 같은 그러한 관계인 것입니다. 다윗이 고민하다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 고민하다가 블레셋으로 도망을 간 것이죠. 사울 왕이 여기까지는 쫓아오지 못할 것이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붙잡혀 가지고 왕에게 지금 끌려가게 되어졌고, 거기서 다시금 죽을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걸려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상 21장 13절에서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라고 말을 하죠. 말 그대로 미친 채 하면서 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 내버려둬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연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극이 통해서 아비멜렉에서 도망칠 수 있었던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연기력이 얼마나 뛰어났으면 그렇게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을까. 연말에 시상하는 청룡 영화상이나 백상 예술대상, 이것을 넘어서 미국의 아카데미상이나 독일이나 베들린 국제영화제, 거기에 대상을 받을 만한 그러한 연기력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눈을 가리심으로 다윗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여지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연기력이 뛰어나서 속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위기를 모면한 후에 지은 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공고한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심으로 다윗은 감동 있는 신앙의 삶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7절에서 다윗은 공고한 자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을 소개하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가 기도한 자를 돕기 위해, 군대에서는 5분 대기조라고 하는데, 어떠한 일이 발생하면 금방 뛰쳐나갈 수 있도록 늘 대비태세를 갖추는 그러한 모습으로 천사들이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당장에 와서 나의 기도를 받아 하나님께로 전달해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실 때에 곧바로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작은 신음소리에 하나님은 귀 기울이시면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면밀히 세밀히 관찰하며 무엇이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 어떻게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고 반드시 은혜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응답을 통해 더욱 감동하는 삶, 그 감동을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를 향해 뜨시며 그렇게 지켜보십니다. 기도 응답의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래서 감동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감동이 있는 신앙에 또한 자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그 감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경험했기 때문에 간증하며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더욱 자신의 기쁨을 노래로, 찬양으로 표현하였으며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드러내기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1절 2절에서도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찬송하는 소리가 마음과 입술에서 계속 울려 퍼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소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에는 찬양이 되는 것이고 사람에게로 향하게 되면 이것이 자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상 본문을 쓰고 있는 다윗의 삶은 어떻게 보면 자랑보다는 근심 걱정이 가득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사울 왕이 자신을 잡아다가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 그곳에서도 아기스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어찌어찌해서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여전히 사울은 자기를 잡으려고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 번의 위기는 모면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다른 위기가 남겨 있음으로 인해 근심 걱정이 가득 찰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 하셨기 때문에,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으심으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시겠다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실은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던 그러한 것이 아니죠. 골리앗을 죽인 것도 자신의 용맹함을 증명하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보다 자신이 높아지고자 힘쓴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심지어 다른 나라와의 전쟁 속에서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감동 있는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오히려 화가 되어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실상 다윗의 시점은 이 쫓겨다니는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한다, 이것이 실은 앞뒤가 안 맞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현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도 찬양도 할 수 없는,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다윗은 감동하는 삶을 살았고 또한 그 감동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찬양하며 간증하며 자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상황과 형편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가득 차 있지만 그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찬양할 수 있었고 자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1장 그 내용 다음에 22장으로 곧바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 1절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시작이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어 있는데 21장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다, 아니 21장의 결과가
22장의 내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비멜렉에서 쫓겨나서 그 상황을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소리를 다른 사람들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들었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가 다 듣고, 그래, 나도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싶어, 나도 그러한 감동을 듣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다윗을 찾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동 있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모든 것이 잘 되어서 감동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 상황과 형편은 그대로일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간증하고 자랑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가 전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뭔가 좋은 것이 있어야만 자랑이 아니라, 내가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나의 삶을 평온케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통해, 기도응답의 확신을 통해 백일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죠. 그러한 확신 가운데에 더욱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 더욱 간증하며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삶이 더욱 힘들고 어려워질지라도, 많은 수고와 고난이 남겨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아빠 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 있지만 그러한 깊은 수렁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더욱 평온케 하실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자랑할 수 있는,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감동이 있는 신앙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에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경외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야레라는 단어인데 1차적인 의미에서는 두려움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기는 합니다. 그럴지라도 피하고 숨고 멀리하고 싶은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오히려 대상을 향해 존경심과 거룩함으로 그 대상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긍정적인 감정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단어인데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긍정적으로 표현할 때도 있다. 우리로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야레라는 단어가 가르치다, 말을 듣다, 그의 도를 행하다라는 의미의 이라라는 단어와 어근을 같이 한다라고 말합니다. 뜻이 맞닿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때는 대상을 향한 적극적인 의지와 행함의 뜻이 함께 담겨 있어서 믿음의 고백과 함께 삶의 열매가 따라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외라는 말을 쓰려고 하면 그 경외의 대상자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그 하나님께 드릴 삶의 열매가 따라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가 아니라 분명한 표시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동이 있는 신앙에는 이러한 경외함이, 믿음의 고백과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에는 젊은 사자라 할지라도 궁핍하며 줄이는 삶이 있습니다. 젊은 사자로 표현된
이 사람은 세상에서 힘이 있고 빽이 있고 능력이 있고 소위 잘 나가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고 힘겨워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힘 있고 능력 있는 젊은 삶을 오히려 도망자로 쫓겨다니는 그러한 삶이 되었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의뢰하는 삶이 더욱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이라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며 자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더욱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 그 하나님과 즐거이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다윗은 실상 그의 삶에 힘겨움이 참 많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삶, 형제들에게도 따돌림 당하는 그러한 삶이었지요. 더욱이 지금은 하나님 때문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목숨의 위협이 달리는 그러한 처지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친 채 하면서 그곳의 위기를 모면한 다음에 더욱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과 삶의 열매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러한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고, 그러한 다윗과 동행하기를 자처하며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상 다윗은 여전히 떠돌이 삶, 찾아온 그들도 실은 다윗과 함께 계속 떠돌아 다녀야 되는 그러한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자기들에게도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증하며 자랑하는 다윗을 따라다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고난 중에 힘겨움이 있지만 기도가 있고 기도에 응답이 있으므로 간증이 있고 자랑이 있는 삶, 그 모든 것을 합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있는 삶을 경험하며 그러한 감동을 함께 나누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더욱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이 풍성히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땅끝까지 전파하며 더욱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광야가 있고